오늘 본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다룹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향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고 있는 악한 자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총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견해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로부터 도망하여 이방 땅에 피신하고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의 저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힘겹게 살아갈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가 누구든지 그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먼 이방 땅으로 이동해야 했던 삶을 사는 자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과 게달은 모두 유목 사막 부족인데요. 시편 기자가 그들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가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시편 기자는 그곳에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간구에 앞서 그는 지난날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먼저 노래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왜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날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근거로 지난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날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때처럼 지금 자신을 구원해달라 간구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구원해달라 간구하는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대적들이 현재 시편 기자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사람들을 속여 그를 위기와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들이 시편 기자를 모함하고 시편 기자를 선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시편 기자는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화평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편 기자가 화평을 추구할 때마다 오히려 시편 기자와 다투고 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들은 시편 기자의 선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시편 기자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를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모함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여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지난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요. 우리는 늘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하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악에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모함할 때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믿고 우리는 늘 한결같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늘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건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